우리 말씀을 잠시 나누는 시간,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신약성경 45절부터 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6장 본문에는 예수님이 풍랑이 넘실대는 갈릴리 바다 위를 착착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사건 바로 직전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다 합치면 아마도 한 수만 명에 이르는 그런 큰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광야에서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제 이 같은 얘기가 나오는 본문을 비교해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6장을 보면 오병의 기적으로 배가 불러진 이 군중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래.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삼자. 아, 저 예수님, 신통방통한 예수님, 이분만 우리가 딱 붙잡아서 우리 왕으로 삼아 옆에 모셔두면 우리는 매일매일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거, 모든 거 거저 공급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야, 이분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 맨날 그냥 빵이 나오고 맨날 필요한 거 나오지 않겠냐. 야, 이런 왕이 어딨냐.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자기들의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시키고 내가 명령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여! 그리고 이거 해, 이거 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주여! 그러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보내십니다. 너희 먼저 가라, 반대로 가라, 떠나라. 무리를 해산시키고 요한복음을 보면 도망을 치시듯이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산에서 이제 홀로 기도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예? 예수님이 보세요. 이게 뭐냐? 맨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영적 세계는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한다. 아멘.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시지만 아버지를 늘 독대하며 영적 세계로부터 살아가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보시고, 예수님은 밤 사경에,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 가장 새벽이 가깝지만 어두운 시간에 인간의 힘이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일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 큰일 났다, 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멘.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확 휘몰아치는 밤바다, 갈릴리 호수 바다 그 위를 처벅처벅 걸어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저 봐봐, 뭐야, 유령이다. 으아,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사에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물에 걷다가 빠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마가는 이제 그런 게 없고, 어쨌든 간에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안에 탁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세게 그때까지 휘몰아치던 생명을 위협하던 강한 바람이 즉시 그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간단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제자들은 51절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예수님이 딱 오시고 딱 그치니까 심히 놀랐다.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심히 놀라니. 마음이 심히 놀라니. 헬라에서 사용된 이 동사의 의미는 아유 깜짝이야, 정말 놀랬어,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까무라칠 정도로, 예?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계속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마가는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주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52절 이는 심히 놀란 이유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대면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데 굉장히 박진감 있게 짧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온갖 질병들을 막 치유해 주세요. 놀라운 장면. 어디를 가든 예수님 가면 질병이 막 치유가 돼요.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아멘.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 주무시다가 주님 큰일 났어요, 우리 죽게 됐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잠잠하라, 다 끝나버리고. 또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소생케 하는 기적도 행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렸어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2인 1조, 둘이 한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귀신들을 그들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도 몸소 체험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아 떠나가는 거예요. 병은 치유되고 기름을 발라 치유하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직전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광야에서 행한 일이 뭐냐?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주님이 니네가 먹을 걸 줘라. 아유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 뭐라냐?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아서 풍성히 거둔 기적을 예수님이 혼자 행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참여시키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무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적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함께 쓰임을 받았고 기적의 산물을 배불리 먹었고 남는 것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여러분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뎌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고 무뎌져요. 지금 계속 거듭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아멘. 당신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나부터. 마음이 변화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시간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사안이 뭐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 이거예요. 마음에서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런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중요하지만 특별히 지금처럼 역사의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들의 방향이 뭐냐? 마음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듯이 여러분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바로 옆에서 많이 들어도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야죠. 근데 그냥 듣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표면적으로 뭔가를 많이 체험을 해도 그걸로 마음이 만져지고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마음이 더 둔해지고 무뎌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마음이 또 둔해져요. 왜냐? 기적의 역사가 반복되고 증폭되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지고 중독이 되고 모든 게 당연하게 점점 더 하찮게 여겨지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을 한번 보면 이러는데 그 다음에는 그 기적이 일어났구나. 점점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실존적으로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깊이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진리를 자꾸 더 높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진리를 자꾸 높여야 돼요. 오병의 기적 같은 체험 자체만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체험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신비한 걸 체험하고 싶다. 그렇게 신비한 체험에 집착하다 보면 이상한 신앙으로 반드시 변질되고 맙니다. 신기한데 쫓아다니고 누가 능력이 많대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신앙 돼요. 반드시. 마귀가 가만 안 둬요. 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떡이나 물고기, 눈에 보이는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떡을 먹으려고, 뭐 치유받으려고, 이런 게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서 왕으로 삼기만 하면 매일 내가 원하는 걸 좋은 걸 잔뜩 얻을 수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도망치고 말 거예요. 나는 그런 왕 되기 싫다. 주님은 도망가세요. 제자들과 군중,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은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아멘. 기적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다음 날 다시 찾아온 군중 앞에서 그 다음 날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 또 왔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또 기적을 행해 주세요. 밥 주세요. 어제처럼. 주님은 그런데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더 깊은 진리로 막 폭격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제자들 중에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이분 따라가 봤자 내가 원하는 거 안 나오겠네. 그래서 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듣겠느냐? 불평하며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신앙의 여정에서 언젠가는 길이 갈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 위에 가다가 갈려요, 자꾸. 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싫어하는 사람은 못 가요. 이렇게 좁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건 몰랐어요. 아예 안 가.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거를 다 알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답이 없는데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될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이시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먹이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양식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먹이신 게 뭐냐? 예수님이 그냥 배고프니까 내가 한턱 쏠게,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를 살리는 자야. 구약의 그 하나님하고 연합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자가 나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깊은 기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진정은 누구신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여 우리의 삶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본질적인 영원한 진리, 예수님이 중심과 목적이 되는 진리를 자꾸 깨닫고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열려질 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열려질 때 우리는 새 생명, 참 생명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를 통해 새 생명, 참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기도를 좀 해라.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움직이지, 안 깨달아지면 율법이에요. 이것도 하래, 저것도 하래,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해서. 기도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루는 능력도 공급받고. 여러분, 은혜가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답은 나와 있어요. 능력 주신 자에서 할 수 있다. 끝. 그러면 그 진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은혜 받으면 되고, 때를 따라 보호받으면 되고. 아멘 합시다. 때를 따라 공급받으면 되잖아요. 주여! 그러면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지만 항상 그게 단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 역사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새 언약 안에서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계속 훈련해 나가면 우리 모두가 실존적으로 잘 믿는 걸 배우게 되면 그 속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독수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다. 우리는 영적인 독수리다. 아멘. 참새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참새 쫓아하지 말라고요. 참새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진짜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그거는 참새가 잘하는 거예요. 참새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독수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독수리인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날개를 펴라. 바람을 타라. 성령의 바람을 타라. 환경을 초월해라. 빛을 발해라. 그러면 참새들이 보고 우와 저게 뭐야? 나도 독수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눈앞에 내 모습 보지 마시고 자기 모습 보면 절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뭐 좀 잘하는 것 같죠? 믿지 마요. 다음 순간에 넘어질 거예요. 에? 나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도 의지하지 마요. 누구도 기대지 마요. 물론 서로 도와주고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지 말라고. 아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환경 신경 쓰지 마요.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멋있게 살고 멋있게 죽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여러분 본질적인 진리를 다 붙잡고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